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잘 보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전에 구청에서 다녀갔습니다. 오늘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모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연일 코로나 감염자가 5,000명이 넘고 중증 환자도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니 방역당국으로서는 아마도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 중인가 봅니다. 그 입장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또다시 예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튼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시골 할머님 댁에 방문 중인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공과 공부까지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11시 2부 예배에는 다른 가족들이 또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 온라인 참여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끼고 시골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합니다. 교회 근처에서 온라인에 접속을 하나, 아니면 멀리 시골에서 온라인에 접속을 하나,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라인에 접속을 하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고 녹화 영상을 통해서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라인의 편리함을 철저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우들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교회에 오고 또 가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교회에 오던 그 헌신이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수요 예배,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거운 손주 들쳐업고, 또 교회 가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높은 육교를 뛰어다니던 권사님들의 모습, 퇴근길에 김밥 한 줄 먹고, 혹은 사발면 한 개 먹고, 또 혹은 그냥 굶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던 모습,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꽉 막히는 퇴근길 정체를 뚫고 교회에 오고 가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는 것은 조금 서운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헌신하고 또 자기들의 노력을 헌신하면서 교회에 오고 가는 그 시간, 그 과정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는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오늘은 시골에 있는 아이들까지 또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4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서가 끝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어제 우리가 읽었죠. 어제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을 크게 어제 14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서로를 회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나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약점을 넉넉하게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모두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과 안부 인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요, 로마서는 마무리 및 그 인사가 굉장히 깁니다.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 로마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고 그들의 중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고 또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바울의 인사 부분을 보면은 로마에는 물론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친척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자연히 마무리 인사를 길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 로마서 1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직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사귐과 또 서머나 선교를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고 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갖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선교를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서바나는 어디냐면은 지중해의 제일 끝,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지중해의 제일 끝 스페인, 그러니까는 이 스페인은 지금 유럽의 제일 끝이잖아요. 그 스페인의 제일 아래 땅끝 아래 그가 포르투갈이고 그 포르투갈의 그 땅끝이라는 거, 그 이름이 뭐죠? 그 땅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스페인을 넘어서면은 대서양이잖아요. 그 대서양을 건너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땅끝이 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 그곳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움을 로마 교회에서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5장까지 기록이 되고요. 16장에서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가정교회의 지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당부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권면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는 기도로 아주 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5장과 16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의 지체들을 속속들이 친숙하게 다 알고 있었고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부탁하는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할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교우들과 서로 문안하면서 교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